오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7번째 시간.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이래 묵상하고 읽어갈 때에 그냥 이렇게 쭉 읽었잖아, 그치?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맥락과 내용이 저 안에 들어있잖아, 그지? 간단하게 여기서 보이는 대로 볼지라도 너희는 거짓말장이라는 말, 유대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말,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끌려갔던 그들의 말. 근데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그럼 유대교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거든. 저 얘기가. 아니 저게 지금 성경 글로 그냥 읽어갈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쳐 읽지만 사실은 저 내용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던진 저 말은 무서운 말이라니까.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저기서 그 거짓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너희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야. 너희 거짓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무서운 얘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저기 들어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에 대하여 보려고 했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는가. 그 내용도 우리가 저 얘기가 그냥 쓰였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간다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었는가를 살펴야 될까 이거. 아니면은 성경엔 적어도 없을지라도 과거에 정말 저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고 말하네. 세상은 예수님을 볼 때 이제 34살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이런 맥락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믿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는 저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1장부터 쭉 들어온 우리들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거나 알 수 있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성경이 없었단 말이야. 이삭 때 있었나? 없었단 말이야, 성경이. 그때는 전부 구전으로 전해오던 얘기였다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이야, 성경. 모세 오경이 처음이라니까. 그런데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말씀이었대. 그러면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 때는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씀,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지만 그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의 말씀은 그 역사를 다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창세 때의 이야기까지 다 기록된 것인데 그 창세 때의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내용을, 요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 내용.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불교인들도 선인들도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야, 사실은. 저들은 부처라고 하는데 그거를 부처라고 천국을 극락이라는데 아무튼지 그들은 그 어딘가에 그 진리를 찾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뭐야?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그 성경에서 그 진리,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찾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아는 거라, 아는 것. 우리가 이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 하나님이 그래 뭔데?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인간이 이 죄 가운데 세상에 떨어지게 된 것은 처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 보이는 것,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따라갔던 그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갔던 우리의 인생 때문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그렇게 빠진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그들을 죽은 영들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 죽은 영들의 세상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과 하나님이 그 생명과 나무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생명과를 딱 먹는 누구든지 그 죽은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의 시작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갖기 위하여 저 세상에서 죽은 존재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되는 그 일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육신의 안목을 쫓아간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저 말씀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됐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깨달은 게 아니야? 아니야. 왜? 저 비밀은 육신에 속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 성경을 던져주고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니까. 믿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그 성령은 아무나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구한다고 구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성령은 반드시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거든. 거룩할 성자의 영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깨끗한 자에게 들어간다. 이게. 깨끗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가 너희 모든 죄를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말하셨느니라.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깨끗함을 잊는다는 거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야. 너무나 성경은 분명하고 깨끗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내가 하는 모든 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안목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든 죄 문제는 도덕과 양심에 관한 모든 그 육신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 도덕과 율법과 양심 이걸 가지고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죄 지었다고 말한단 말이야. 육신의 안목으로. 영의 사람은 뭐라 했어? 영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야. 너도 용서받을 거야. 니도 용서받았어. 니도 용서. 그래서 나는 다 용서해. 너희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거는 왜 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받았는데 너도 용서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라고 전도하는 그걸 가지고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 죽으신 그 일이 사랑인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 말씀이 사랑인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도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라는 복음 전함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왜? 그 죽은 정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깨끗해지면은 그들이 그 진리를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배 속에 넣어서 소화하기 위하여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리라.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것을 얻게 되고 어떤 것을 찾게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성령의 목적이라는 거야. 자,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시게 될 일로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다, 그지? 아브라함이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얻게 될 결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얻게 될 결과를 보았다고 하는 거야. 그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았는가?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이삭을
죽을 이삭을 3일길에 가서 살아나는 부활을 입게 되어 그를 통하여 얻게 될 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삭 씨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아들 이삭 하나 때문에 그 후에 그 민족들이 만들어졌잖아. 큰 나라가 만들어졌잖아.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설명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슨 얘기야? 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그 이삭이 희생되는 거야. 이삭이. 근데 3일 만에 거기서 부활을 해. 근데 그 부활한 그 이삭 때문에 하늘의 별,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나라가 번성한 것이 바로 너희야 라고 하거든.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 성경이 늘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영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야 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야, 내 얘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하여 그 민족의 그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였다는 거야. 모든 성경은 육신의 그 민족의 지금까지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영의 세계에 관한 언약에 관한 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했지.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아니 이삭을 죽이든 말든 아브라함이 자식을 뭐 100세에 하나밖에 얻지 못했던 간에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그 이야기가 내 육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그게 외방의 이방 종교들처럼 그거에 가지고 복을 빌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게 모든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영의 이야기로 시작했고 마치는 그날까지 성경에 마치는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저 아브라함의 저 사건과 전쟁 이야기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든 얘기는 영의 이야기구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야. 알아들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얻게 될 결과를 보았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을 그냥 이래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 사실 또 못 알아들었고 2400년이나 앞선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얻게 될 소망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저런 내용을 맞닥뜨렸을 때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잖아. 그냥 쭉 읽어가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 성령께 질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거 언제 보았습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여 나는 알 수 없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야.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읽었다는, 한번 읽었으니까 나도 한번 읽었어라고 물론 나도 처음에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 그런데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이유는 나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해 안 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반복했다는 거야. 뭔가를 알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이야. 알려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보았다는 것일까? 그것은 소망이 없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을 얻은 것으로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일단
대한 절대 믿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의 독자 이삭이 희생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희생될지라도 생각하고 그에게 칼을 들고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은 죽었구나였단 말이야. 죽었구나. 내 아들, 내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후손, 이제 이삭은 죽었구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타 태워 죽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내려질 심판을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날 일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기쁨은 어떠한 것이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기쁨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날 인생들에게 영의 기회를 말하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 도저히 불가능한 자신이 이삭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것으로 큰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오늘날 우리 또한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니까. 막연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엘에서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올 때에 그의 그 들은 말을 굳게 믿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점점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없게 되면은 진짜 믿어야 할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100세의 그 아들을 얻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이라 할 만한 그 놀라운 일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해졌다는 사실이잖아. 그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네 그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시켜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고. 늘 하나님께 나의 요구사항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깨닫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일까?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영적인 계시의 내용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 내용이 내게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갖추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고 맞춰주고 응답한 그 내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야. 그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쌓여야 되는데 그 쌓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일이 잘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어디서 경험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 얘기가 우리의 영에 관한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믿음이 확실하여진다는 사실이야. 그 믿음이. 그래서 이것을 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독자 이삭의 희생 후에도 여전히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고 했는 거야.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돼버리면은 야 죽으면 끝인데 라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하나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은 못 죽인다니까. 100세에 낳을 수 없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 아들을 희생시키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일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과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결과를 읽고 믿게 된 성도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던 자신들에게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희생으로 자신들이 갖게 된 소망을 믿게 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던 자신들에게 소망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희생으로 자신들이 갖게 된 소망을 믿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희생이 뭐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그 이삭을 인하여 이삭이 죽었느냐? 아니잖아. 다시 살아났잖아. 죽을 뻔했던 그 이삭이 살아났잖아.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그런데 그 부활의 열매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성령으로. 그 성령,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통하여 역사가 이어가더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듯이 내가 바로 그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이삭. 예수님은 바로 그 이삭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희생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행위 곧 독자 이삭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위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서 희생을 시키려고 했고 그 희생에서 살아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야. 이루셨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